계속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치유에 관한 설교만 합니까? 저는 아픈 데도 없는데 다른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리즈입니다. 8번 가야 합니다. 한편 이 설교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정결하게 치유합니다. 설교 자체가 아니라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죠. 영혼을 치유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죄인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귀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의사처럼, 의원처럼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약을 처방해 주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처방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진단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처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병원에 찾아온 환자처럼 주님 앞에, 의사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온 심령을 다 열어드리는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무척이나 참 덥고 특별히 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덥다고 그러는데요, 벌써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죠. 어떤 분들은 산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다를 찾습니다. 산이 좋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산은 별로 없으니까 계양산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바다가 좋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늦게 들으셨습니다. 산도 좋고요, 바다도 좋습니다. 저는 원래 산을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가 이 산 중턱에 있어서 항상 그 옆에 예배가 끝나면 그 옆에 산에서 이렇게 놀던 기억이 있어서 산을 참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시야가 좀 트이는 바다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빠져 죽지만 않을 정도로 이제 수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얕은 바다를 좋아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엄지 발가락이 모래에 닿을 정도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을 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돌아오죠. 어떤 그 물에 들어가도 마음껏 이 바다 수영하는 분들 제일 부럽습니다. 깊은 곳에라도 다니는 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이 바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다가 얕은 바다가 아닙니다.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깊은 바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깊은 그 온양 어선을 타고 깊은 바다에 가신 분은 그렇게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깊은 바다는 항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이 깊은 바다를 지나갈 수 있고 그 깊은 바다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깊은 바다는 하루에도 수시로 날씨가 변하는 곳이죠. 파도가 치고 또 폭풍이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곳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깊은 바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망망대해에 가면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그런 항해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는 그런 항해술이나 그런 지리학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그런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늘이 구름을 가리게 되면 그냥 그곳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찾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런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긴 항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긴 항해를 나아가는 항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시고 항해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르게 될 그 항구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거친 풍랑과 물결을 헤치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라는 곳은 대체로 성경에서 보면 혼돈의 지대입니다. 혼돈의 영역이지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 광야나 사막 같은 그런 곳이죠. 인간이 스스로는 버틸 수 없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깊은 바다에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깊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어업을 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그 주권적인 통치와 그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각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또한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왜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에 광풍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높이 치솟는 것이죠.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가라고 한 곳에 가지 않았죠. 이때 요나서 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깊은 바다 한 가운데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큰 배라도 깨지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것이죠. 부서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은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듯이 폭풍을 만난 연약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그들의 모든 생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은 나를 솟구쳤다가 그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나를 쳐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갑판에서 구르면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다 놓고 모든 생각과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인데, 도대체 이 폭풍은 언제 멈출 것인가? 과연 이 폭풍은 멈추기는 할 것인가?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사실이 있죠. 이 모든 고난과 폭풍, 바다 물결, 큰 바람을 누가 명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요. 주가 명령하셔서 이 광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이죠. 망망대해에서 그냥 가만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광풍까지 주시면, 큰 바람까지 주시면, 폭풍을 주시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인생의 거친 파도를 주십니까? 원망하고 탄식 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바람이, 그 큰 물결이 나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나를 엎드리게 만들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인생의 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십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람이 비로소 찾게 되는 본질적인 자리죠.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그때 비로소 찾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그 조정타 내려놓는 것이죠. 큰 폭풍 중에 내가 쥐고 있었던, 내가 쥐고 살았던 그 운전대를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꽉 쥐고 있는 두 손을 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는 것입니다. 그 28절, 29절, 30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당한 모든 고통과 이 광풍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휘두르는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셔서 물결까지 주님 잔잔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까지,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도록 우리를 이 부르짖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주시옵소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끌어내 주셔서 잔잔한 곳으로, 주님 고요한 곳으로,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이 기도의 자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릴 적에 벽에 액자 속에 담겨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큰 폭풍 속에서 한 소년이 큰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그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시는 그 그림이죠. 이게 대략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항상 이 그림이 제 삶 속에서 항상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영향을 줬던 그 옛날의 그림, 성화였죠. 예수님께서 내 폭풍 가운데, 내 삶의 참 큰 물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미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참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한글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묘사하는 영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그 그림이 딱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계셨구나. 나의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왈칵 하고 쏟아졌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 폭풍 속이죠. 큰 물결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함께 계시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어둡고 깜깜한 바다입니다. 큰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려 두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손으로 저 멀리 저기야, 저기로 가는 거야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죠. 저기로 가자. 내가 함께 하겠다. 가자. 일어나서 가자.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워너 셀만이라는 미국의 시카고에 살던 분인데 1940년대에 이 그림이 아마 그려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 푸른 초장에 그 흰 옷을 입은 예수님, 지팡이 들고 흰 양 있는 그 그림을 그렸고요. 또 한 그림은 그 예수님의 초상화에서 옆모습 이렇게 머리, 갈색 머리, 이렇게 긴 머리에 이 정도 그린 그 그림을,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릴 때쯤에 이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파선 결핵이라고 해서 의사가 3개월만 산다고 그랬던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한 겁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고 또 아이도 봐야 되는데 3개월 만에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3개월만 주신 게 아니라 3개월이나 주셨어. 3개월이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3개월이나 주신 거야. 감사하면서 살자. 천금 같은 시간 감사하며 살자 라고 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라도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큰 바다를 항해하며 각각의 항로에 따라서 항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이 깊은 바다, 우리는 이 항해를 혼자 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혼자 깊은 바다 가운데서 애를 쓰면서 싸우며 사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광풍 속에서, 거친 물결 속에서 그 거친 물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뒤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저 바라는 항구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